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어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이 듣고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깨달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힘으로 제 지혜로는 설 수 없으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서사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매일 성경이 우리의 무슨 지침서라든가
진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교재들이 여러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 남산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질 그때부터 거의 40여년간 이 매일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매일성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뭐 다른 이런 잡다한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말씀을 풀이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을 교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에 이제 2달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2월 한 권, 3월, 4월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거는 이제 4월 짝수달. 오늘 원래 그냥 지금 우리가 서점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러분 편의 때문에 또 봉사하시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판매를, 그러니까 뭐 팔고 이윤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의를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딱 2번, 그러니까 짝수달이 있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일 하고 그 다음 주일 2주만 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일과 첫째 주일이 지나면은 이걸 빨리 반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점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주일과 첫째 주일 이렇게 2주만 구입한다. 그래서 이때 놓치면은 여러분 서점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늘 구입하시기가 좀 자꾸 잊어버리고 힘들다 그러면 이런 하실 수 있는 분은 정기구독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매일 성경은 마지막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2주만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방이 지난 주일날 편성을 해서 오늘 이제 첫 모임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부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려고 자리까지도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주로 일부에 오시는 형제님들도 나도 한번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라고 제가 일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방별 형제 사랑방 첫 모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 사랑방 편성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이런 게시판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 교회 모든 이런 지체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요한일서 그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12절 정도까지 볼까 했는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요. 좀 편안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제 본문을 조금 짧게 했는데요. 우선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낳으신 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이거는 뭐 보통 천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생명도 그 사랑으로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들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말입니다. 그죠? 다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니라. 이게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 얘기 오늘 좀 끝나나 했는데 또 하네. 그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그래서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런 교훈이라고 하면 식상할 수 있어요. 자꾸 듣는 게 식상하죠. 그죠? 뭐 해도 돼도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도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4장 20절만 보십시오. 4장 19절부터만 보셔도 우리가 사랑함은, 자 보시죠. 4장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5장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계명이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고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요한일서가 시작부터 지금 그 얘기인데 5장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럼 한쪽만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사랑하느니라. 다시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 사랑의 주제를 분명하게 시작한 부분이 여러분 3장이거든요.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책을 보셔야 합니다. 3장 23절. 3장 23절을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키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계명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자꾸 그 관계 없으면서도 관계 있다고 확신만 해라, 자꾸 이러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다시 23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은 그분의 정체, 그분의 전체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 이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요.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존재 자체를 이름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히브리 시대 때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이름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뭘 믿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정체를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이 이름을 믿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깊이 믿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성경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차례대로 그 언제 다 보는데 그동안 주님 오시면 그냥 가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살펴봐야지 몇 절만 따가지고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뜻에 한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또 그 안에 거하시고, 이걸 상호 내주,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내주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하시나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사정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5장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일단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정체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또 다른 것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또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아는 데는 예수께서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여러분, 요한일서 이 석장 안에도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고는 복음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5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다 그에게서 난 다른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그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4장은 우리가 지난 한 2,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4장은 무슨 말씀이냐? 다시요. 4장은 말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경을 보세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5장에서 그것을 5장 1절에서 마무리를 딱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장 전체의 내용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본 4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3장 23절 24절에 있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이냐?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머리 숫자거든요. 미가 수미가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할 때 쓰는 문학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5장 1절부터도요. 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요. 5절 보십시오.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5장 1절은 믿는 자마다, 5장 5절은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것도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주제가 믿음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믿음과 믿음 안에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또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니까 억수로 좋지 않아요? 마음이 즐겁고, 오, 그렇네.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까지 막 설교할 때만 해도 잘 안 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면서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설교를 하려고 5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어디서 본 얘기인데 이때가 한 얘기가 왜 또 나오지? 앞에 보니까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2절입니다. 4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복습겸 이런 머리에 딱 넣는 것입니다.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그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은 육체가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그리스도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난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나를 오른쪽 왼편에 나를 앉혀줄 수 있는 메시아, 세상적인 내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여러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을 때는
뭐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막 하니까 하나님 좀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탕을 주십니다. 팍팍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되고, 그죠? 조금 갔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또 잘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왜 어제는 해줬는데 오늘 안 해줘요? 못 믿겠네, 진짜. 여러분, 이러니까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왜 그러냐면요, 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는 너무 바빠서, 일단 성경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그죠? 30 몇 분, 아니지, 제가 30 몇 분에 하려고 희망한다는 거고, 한 40분, 그죠? 40분 넘어가면은 약속을 안 지키나 목사가 미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40분 이거 가지고 예수님은 어때? 세상 일은요, 목사님 나는 꽂힌 데는 그냥 팝니다, 두고 팝니다. 그래갖고 세상에 이래 꽂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또 그런 걸 자랑이라고 나한테 또 얘기를 하고 말이지. 내 지금 누가 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또 내보고 그러는 거랑 교회 안 온다 이러지 마시고, 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일에는 가능하면 꽂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좀 꽂히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하다 이걸 빠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욕망 때문에, 내 원하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왔더라도 성경을 잘 배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른 가치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무거운 짐, 시어머니의 짐, 아들놈의 짐,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의 짐, 없는 돈, 가난의 짐 지고 와 있는 걸 하나님이 확 벗겨주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27절인데요 28절까지만 읽어와도 베껴주고 이런 게 아닌데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너무 자기 욕망이 있어서 그 욕심에 맞는 성경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신명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떡반죽에도 복 받고, 무슨 밭에도 복 받고, 논에도 복 받고, 다 받고, 머리에도 받고, 손에도 받고, 다 받고 14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자식도 저주받고, 부모도 저주받고, 니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는다. 이거는 절대로 안 읽죠. 1절부터 14절까지 딱 읽고 바쁘다 그러고 볼륨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14절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28장 14절까지라도 아는 분들은 또 그래도 좀 하는 분이에요. 20년 교회 다니도 28장 14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또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진지하게 하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 잡고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7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랑의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음악이 나오면 또 안 들고, 자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0절, 9절,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가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왜 제가 말씀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는요, 야, 니 뭐 저렇게 어려운데도 안 도와주는데 그게 네가 사랑이가, 그죠? 이게 네가 뭐 사랑이가, 그 지는 사랑 안 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만 자꾸만, 그죠? 죄고.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요. 뭐 목사님은 참 사랑이 없어. 참 답답하죠. 옛날엔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요새는 안 답답합니다. 아이고, 아직 얼라가 또 교회 하나 왔구나. 들었습니까? 나 교회 20년 아이고 20년 단위 얼라가 왔구나. 아마 무슨 큰 병이 있는가 보다. 요새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리어 더 긍휼스럽고 더 불쌍하게 여기고 평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죠? 그래 지적하고 이러면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벌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런 걸 자꾸 나누어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한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 있다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건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서로 만족하는 것이 십자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용서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다 그냥 쉽게 성경을 보고, 그렇죠? 네 말이 맞나 그러면 이제 시간 날 때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나와 있는데 그냥 자기 편한 것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그래 결론적으로는 4장은 21절 한번, 4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5장 1절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이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참 많다고 뭐 사랑도 없던데,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자기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대표적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봐서 사랑이 있다 없다 다 판단해버려. 아니,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죠?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있고, 자기에게 안 해주면 사랑이 없고, 이런 것입니다. 그죠? 얘기를 하다. 그래서 예수를 일단 이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 얘기하다 보니까 지식을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의 이 주제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지식을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근데 성경 뭐 좀 알고 이러면 그죠? 지식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만 쌓아가지고 말이야.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이야. 행함은 없다더라. 머리가 작은데 행함이 나온 줄 압니까?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좀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알고 있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지요.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제가 떠올리기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왜 안 나오지? 사도 바울이 그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막 전도하다가 어쨌든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는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빵 열려버렸어요. 근데 이 간수가 졸다가 그랬는데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간수가 그때 로마 시대 때 않습니까? 간수가 지키던 죄수에 도망가면은 자기 죽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도망 안 가고 여기 다 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를 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을 안 하고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구원 방금 31절, 32절 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인데요. 이제 바울의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난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는 일인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이제 이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인데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러니까 믿자. 살아날 수도 있겠지. 목사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다 믿고 있네. 그래 살아났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났다. 나는 믿는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네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그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구나 해갖고 믿어갖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랬는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잘 배우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한번 봐보세요.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바로 10장 8절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사도들이 전파한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로마서 10장 이제 8절과 9절을 봤는데요. 10장 8절 9절을 봤는데 이 10장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요. 로마서 10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 이 말씀 끝으로 지금 우리가 방금 본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다.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에 원하고 애가 탄다. 2절, 내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참 유대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는 오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오름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내고, 계속해 놓으세요. 보여내고, 그래서 내 의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라면 사람은 뭐야? 너야 아니야?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죠? 미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 논리고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지혜자들한테는요, 이 복음은 억수로 부끄러운 겁니다. 아니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되나? 그죠?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주는 대로. 아니 우리가 인간이 돼가지고 신에 매여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사는 거 부끄럽다. 경쟁도 안 하고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비겁자다. 복음 하면서 뒤로 피해버리고, 사회를 바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부끄럽지만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을 핍박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복음의 핍박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오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좀 더 나가면요,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야. 계급이 달라, 급이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게 공이고 공정이에요. 급도 안 되는 게 급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요, 그거는 불공정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이 12 제자들이 눈이 확 열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봐보십시오.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온 우주의 주로 세우셨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구원을 지금 여기서는 죄 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 많이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래서 예수 믿어라,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막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디에서 구원받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지요. 그렇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악한 거죠. 그런 세대,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그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주 패역한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 죽었어, 이제 천당 간다. 나는 천장 입장 티켓 따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그 다음 절 제가 찾아온 것은 여러분 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죄가 뭡니까?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조금이라도 땅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집에,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죄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의와 사랑이,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런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셔서 새로운 공동체,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에베소서 2장을 그냥 쭉 여러분하고 성경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봐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의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다 그래 사는데요. 목사님 성경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해서, 아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멸망당할 자녀였는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상 내 진노의 자녀,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쭉 내려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차 창조도 옛 창조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그 착한 일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는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때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선한 일이라 그래요. 그냥 착한 일, 부자하는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1절에 생각하라 하고 1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이렇게 은혜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쭉 내려가세요. 18절 1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지금도 싸우잖아요. 하나 안 되는 게 유대인들하고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게 예배입니다.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서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여러분 동일한 시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The same citizenship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시민, 같은 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 가면요,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지금 갇혀있는 내가, 갇혀있으면 아주 저주받은 거죠. 그죠? 바울은 맨날 두드려 맞고 갇혀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생각 이렇잖아요. 뭔가 출세하고 성공해야 복음을 전해야 다 믿지. 아니 깨째째하게 맨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런 사고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애기든지 영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이제는 세상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도 사랑받아 이런 거 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아이고 막 여러분 하는데 하면 좋은데 이거 붙잡고 자꾸 이래 하는 것도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게 그냥 사명이니까, 목사를 세운 일이 이 일이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이가 막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빨리 은퇴할 수 없나,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름 그러게 존재하고 싶으면 해라, 니 빨리. 그래서 절대로 내 입으로 말 안 합니다. 끝까지 하긴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패역한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 이런 세상 사람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설명이 2절, 3절, 4절은 다 그 설명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저희들이 마음 깊숙이 깨닫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4절 찬양하겠습니다.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힘이시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는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주시고